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3년이 지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처음에는 분노에서 그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정이죠. 비록 살인자지만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요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권모술수에 상당히 능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요압의 인생 목표는 늘 권력을 향해 있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요압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또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자 압살롬의 또 어느 정도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압이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 있는 무명의 여인을 이용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간교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지혜라는 이 단어는 하카마라고 하는데, 암몬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도록 도운 요나답에게도 같이 쓰여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자들로 사실 넘쳐납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나를 이용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다 보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죠.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믿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이용하려 했지만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치명상을 이제 뒤에 보면 남기게 되죠. 이처럼 가장 친밀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에게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것은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 사건이 매우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살인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윗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아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간청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과 상관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죠.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이용하죠.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소한 결정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듯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셔서 매일이 영적 전쟁인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